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락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교회 오래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또 제가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교회 자주 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성도들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왔습니다만은 이 교회 본당이 낯설질 않습니다. 정영락 목사님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영락아 그러면서 근데 그때부터 참 탁월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 반듯하고 벌써 중학생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 결심을 하고 그 꿈 또 목표가 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고 또 신학교 갈 때 이제 그 기억납니다.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고3 때 저보고 목사님 학교를 어디로 갈까요? 총신대학교를 갈까요? 아니면 일반 대학 갔다가 신대원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공부를 못해서 총신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총신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왕 목사가 될 것 같으면은 학부부터 들어가서 아예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좋은 학교, 인류학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목회를 할 것 같으면, 목사가 될 것 같으면은 총신대학교 들어가라. 군인도 제대로 된 군인이 되려면은 그 무슨 ROTC 하는 것보다도 사관학교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총신대학교 들어갔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그 뭐 공부 잘하는 거는 뭐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탁월한 게 참 성품이 좋고 목사가 되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참 아끼고 또 주시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제가 제자라서 영락아 그러면서 그저 컸던 그런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평생 목회를 하고 수많은 또한 부목사님들과 함께 사역도 해보고 했지만은 참 괜찮다 훌륭하다 할 만한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참 드물게 탁월한 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또 복이고 또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참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들,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 참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복이고 또 목사님 목회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산지가 많아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평지가 많아서 거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에 비가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농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비를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하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또한 풍요의 신, 생산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신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리석게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는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바알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7장의 메뚜기 재앙의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이 불의 그 환상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놓은 것을 메뚜기가 다 그냥 쓸어가면서 다 먹어버리는 이런 재앙입니다. 불의 재앙 역시 그렇습니다. 열심히 모든 것을 쌓아놓고 애써서 이루어 놓았는데 순식간에 불이 그냥 다 쓸어갑니다. 그리고 잿더미로 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 농사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건질 것이 없을 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 아마 50년대, 60년대 이 가운데 그 한국에서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 혹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밥 3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제 제일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가 학교 오면 그냥 비실비실 해가지고 첫 시간부터 책상에 그냥 엎드려서 누워 잡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막걸리 내리고 술집김에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와서 초등학교 이 3학년 4학년 애가 그냥 술에 취해서 와서 그냥 자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도 못 싸우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에 가서 그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금배라는 애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막걸리 내리고 남은 술집김에다가 삿갈이 타가지고 그거 먹고 오는데, 그리고 점심도 못 먹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도 그저 겨우겨우 밥 먹고 사는데 어머니가 도시락에다 그 밥을 꾹꾹 눌러주면서 젓가락을 2개를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 제가 이 젓가락을 2개 가지고 다니면서 그 친구와 저하고 둘이 반반씩 1년 동안을 나눠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외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농사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2가지 재앙만은 제발 거두어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2가지 재앙 내가 거둬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 재앙 대신에 육적인 양식을 따라 사느라고 너희들이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삶을
돌이키지 않을 때에 육신의 양식의 기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의 양식에 기근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밥 먹고 사는데 목매다니까, 그러면서 이것만은 제발 내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 대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묻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함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겪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겪을래, 둘 중에 어느 걸 택할래?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다르게 물어볼까요? 직장에서 잘려서 수년 동안 밥줄 끊어져서 고통당하는 것 택할래? 아니면 수년 동안 교회 못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택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가 말씀을 포기하고 직장에 붙어 있는 것을 택하겠다고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밥 먹고 살겠다고 밥 먹고 사는 것을 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밥을 못 먹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밥을 먹지 못해서 굶고, 밥을 먹지 못해서 죽 먹고,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밥 못 먹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고 또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못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러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들리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밥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육신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소중한 영혼이 죽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일어나라 하시니 병자가 일어났고, 물러가라 하시니 귀신이 물러갔고, 잠잠하라 하시니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시체가 일어났고, 죽어서 힘이 장사되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마치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니 그 죽은 자가 일어나 나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당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죽은 영혼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기에 밥 먹는 것보다도 말씀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가치도 없고 진정한 의미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도무지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거 다 갖추었습니다. 돈도 학력도 갖추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대단한 명예도 가졌고, 가족들도 보면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구성원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살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삶이 지겹고 죽을 지경이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로고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삶의 의미를 불어 넣어주고, 또한 삶을 생동력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은 삶이 시들하고 살고 싶지 않고 지겹습니다. 제가 전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에 두 대표적인 분들이 있었는데, 한 분은 국회의원의 문항 동료 딸입니다.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 국회의원 밑에서 자라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또 뒷받침을 해주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제 졸업을 하고도 뭐 동창회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어디 가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안을 다 알았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절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이 뒤에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제가 그 교회 목회할 때 집사가 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이제 권사가 되었는데, 교회 처음 등록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다니던 불교를 버리고 이제 교회 나오시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그러니까 주일은 저한테 와서 그럽디다. 목사님, 이제 비로소 저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지난 주간에 주지 스님한테 가서 주지 스님, 이제는 제가 이 절과는 굿바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교회 다니는 그 아무개 김아무개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살까? 근데 그 집사님은 이 분의 집에 그 파출부로 늘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이름을 얘기해도 모를 테니까, 또 그분이 이 설교를 안 들을 테니까 제가 이름을 얘기합니다만, 김미지자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늘 일을 하고 너무 가난해서 그저 그 돈 받는 거 가지고, 남편은 무능하고 병들어서 누워있고 자식이 아들 둘인데 그 아들들도 그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뭐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남의 집 허드레디 해주고, 또 그 일거리가 없으면은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다가 신문지 펴놓고 시장에서 노점에서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하면서 돈 몇 푼 벌어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런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너는 뭐가 그렇게 좋고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러더래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한 번씩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잔데 술도 잘 먹고 담배도 그냥 줄담배를 잘 피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유행가 가라 그런 걸 걸리면서 맨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집 가고 그냥 뭐 모임 가고 하던 그걸 하나하나 끊어버리든지 이제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았어도 지겹다, 인생이 이게 뭐냐,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그냥 시들하고 그저 맛있는 거 먹어도 그저 좋은 집에 살아도 그저 며칠 반짝하는 것이고 순간 반짝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가져주고 삶의 의미를 가져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그렇게 변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날이 보니까 그 딸들도 교회를 다 나오고,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남편도 한 번씩 가끔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저 성실하게 잘하지는 않았고 그저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한 번씩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정이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러고도 사나, 나 같으면 그지 헛개 물고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노래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정말 행복하고 인생이 의미가 있고 기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도 시들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왜 사냐, 그러면서 투정 부리고 살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떡 없어 굶어 죽어도 명분만 분명하면은 기쁘게 굶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저희 부친이 목사이십니다. 제가 학생 때 저희 부친과 가장 가까운 그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그 한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 시절인데 저 강원도 횡성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그 부친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게 아주 경건한 분이었고 공부도 잘했던 그런 탁월한 목사님이셨답니다. 그래서 이 도회지에서 큰 교회 오시라고 청빙을 해도 거절을 하고, 저 강원도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횡성이 아주 뭐 고속도로 뚫리고 뭐 그 횡성 한우도 맛있고 하는데만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골짜기였고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가지고 이제 남의 헛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은 없고 겨울이 되었는데 어느 날 겨울에 저희 부친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박 목사, 나 여기에서 굶어 죽거든, 배고파 굶어 죽고 추위에 얼어 죽거든, 나 굶어 죽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개척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좀 얘기해 줘. 그러면 나 굶어 죽고 얼어 죽어도 기쁘게 죽을 수 있겠어.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막 모금을 해서 쌀을 몇 가마에 살 수 있고 연탄을 몇 장 살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헛간에서 불 하나 없는 데서 그냥 그 어린 자식들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오록을 그냥 가만히 그냥 쳐놓고 살더랍니다. 며칠만 더 늦게 갔어도 그야말로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그렇게 할 판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이기 때문에 그저 허물없으니까 막 나무라면서 욕을 했답니다.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면서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야단을 하면서 그랬답니다. 그래, 너는 그게 좋아. 그런데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니?
네가 그게 좋고 내 자식, 내 아내 굶어 죽일 것 같으면 너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았어야지.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쌀을 사주고 연탄을 사주고 그렇게 오신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로고스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얼어 죽어도 굶어 죽어도 기쁨 먹고 감사함으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무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 젊은이들이 힘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다 잠만 자려고 합니다. 졸기만 합니다. 패기와 불타오르는 정의감과 희망이 없습니다. 만나면 하는 말이 피곤하다, 지겹다, 죽겠다는 말뿐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립니다. 꿈이 있고 패기가 있고 살아서 펄펄 뛰어야 될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다면 이런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 굶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밥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왜 먹어야 되는지 물어야 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결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 왜에 대한 올바른 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다 산 이후에 돌아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러다가 인생 끝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인생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양식의 기근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것이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냐?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밥을 하루에 10끼를 먹고 산다고 한들 그 인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뭐 대단한 것입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화주택에 산다고 한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으면 짐승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그저 거기에서 거기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는 떡보다 말씀이 먼저인 데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만 없다면 혹 우리가 밥 없어 굶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사람답게 죽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그렇게도 소중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산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 원문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성경이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이기에 우리를 저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살아서 활동하며 심판하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마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주고 삶의 의의를 불어주는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산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터 스코트 경은 임종 때에 자기 사위에게 책을 한 권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위가 무슨 책을 가져다 드릴까요? 이렇게 묻자 이 스코트 경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걸 꼭 물어봐야 알겠냐? 오직 한 권, only one book, 성경을 가져와서 읽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전과 같지 않아요. 기억력도 전과 같지 않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는 바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 책 저 책 읽어봐야 기억에 남지도 않고 다른 거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시험 치고 진급할 것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읽고 또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시한 책 뒤적거리면서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가까이 마음에 두고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이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친이 지금 95세이십니다. 그런데 은퇴를 67세에 하시고 지금 95세가 되기까지 지금도 주일에 그저 한 달에 한두 번씩 설교를 하세요. 아들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니까 때로 제가 한번 만나면은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하세요? 그 설교 주제에 그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언젠가 한번 물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붙들고 전하는 말씀은 구원의 은총,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제는 그 나이 되면은 세월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사는 이런 저희 아버지가 구원의 은총, 천국의 소망, 영생에 대한 기대,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내 삶에 활기를 넣어주고 오늘도 살아있음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이런 의미를 부여해주는 말씀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시대 위기는 밥문화가 말씀 문화를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밥 먹을래, 그리고 말씀 굶을래, 아니면 말씀 굶고 밥 먹을래 물으면 10중 8구 말씀 굶고 밥 먹는 길 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밥보다도 말씀이 먼저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밥은 좀 굶어도, 밥은 좀 제대로 못 먹어도, 밥은 배고프게 먹어도 말씀 먹어야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밤낮으로 줄이신 다음에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으라, 사탄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세상 다 산 이후에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실 때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